오래전에 상영된 눈먼 새의 노래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안재욱 씨가 거의 이 드라마를 통해서 크게 데뷔하게 된 작품이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 눈먼 새 노래의 실제 주인공인 실제 인물인 강영우 박사는 13살 때 아버지가 소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살 때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에서 축구하다가 그 축구공에 눈이 맞아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들과 딸 둘을 두었는데 아들이 실명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엄마가 그 일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나 혼자 남았는데 누나와 함께 살다가 누나가 엄마 죽은 지 몇 년 뒤어 다시 누나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맹인된 이 강영우 박사는 서울 맹학교의 기숙사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정말 한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맹학교에 예배에 찾아온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을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헤아려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되고 이분은 그때부터 다시 그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 교육학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29살 때 국가 유학생으로 선발되어서 피츠버그 대학의 교육학 석사 과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학을 하게 되고 그는 교육 심리를 하다가 심리학 석사를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는 그는 교육 심리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3년 8개월 만에 마치게 됩니다. 석사과정 들어가서 박사과정까지 특히나 심리학 계통의 학위를 교육학 심리학 계통의 학위를 3년 8개월 만에 끝난다는 것은 정상인도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걸 3년 8개월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미국에서 계속 일들을 감당하다가 67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들은 참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가 췌장암으로 마지막 한 4개월 정도의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좀 더 아껴주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편지를 아내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췌장암 투병하는 동안에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신 있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 언론사에게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서 이야기했던 죽음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그가 평소에 항상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이상적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그는 줄곧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상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의 평소 지론처럼 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죽음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곳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며 그들을 감동시킨 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속에 한국을 빛낸 위대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금도 꼽혀지고 있는 강영우 박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발휘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진짜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의 삶을 잘 살아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똑같이 살고 있어도 삶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할 때 정말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강영우 박사의 삶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질문들을 항상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35절 말씀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질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유대인들이 모두 널 죽이려고 하느냐고 묻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너 뭘 잘못했기에, 너 무엇하였기에 네 동족인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 1차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무엇을 하며 지금 살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의 유무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무엇을 하였느냐고 말할 때 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헬라어 포이에오는 몇 가지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하다. 무엇을 행하고 사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는, 무엇을 행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는 단어이고,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너가 진리를 행하였느냐, 이 본문 안에 가만히 보면 진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리를 묻고 있으니까 네가 진리를 행하였느냐 아니면 진리 아닌 것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묻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든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며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단어가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지금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진리의 전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 맥락에서 이해해 본다고 한다면 나는 내 인생을 진리의 전으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는지 묻고 있는 질문이란 말씀이죠. 세 번째 질문은 쫓는다란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쫓는다. 그냥 하다가 아니라 쫓는다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란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인간의 허망한 어떤 욕망들을 쫓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무엇을 이루고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 통해서 나는 무엇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진리의 열매를 맺혀내는 이름이 있는가? 아니면 거짓의 열매, 죄의 열매, 허망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 단어의 의미는 베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푼다. 베푼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살아갈 때가 많죠. 아니면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베풀고 있는 그 베풀미 정말 진리 안에서 생명을 베풀고 있는지, 진리 안에서 소망을 베풀고 있는지, 진리 안에서 믿음을 베풀고 있는지, 진리 안에서 평강을 베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죄악 속에 죽음을 베풀고 있는지, 죄악 속에 두려움을 베풀고 있는지, 죄악 속에 불평과 원망을 베풀고 전파시키고 살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은
단순히 어떤 행동의 의미를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행함의 문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는 문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들의 문제,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의 문제, 우리가 베풀고 있는 것의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너는 너희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묻고 있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신문을 받으며 받았던 질문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한 주 남긴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직면하게 될 때 아주 우리 삶을 반추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에도 4장 10절 말씀에서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네가 무엇하였기에 이렇게 숨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매 순간마다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겸손히 꼭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하며 살아왔는지, 또 나는 지금 무엇하며 여기에 앉아 있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 무엇을 베풀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면서 좀 하나님 앞에 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정립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삶을 살아간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분명히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삶을 살았다고, 진리의 삶을 진실하게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7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왕을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면 사실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후에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라는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다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진리를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 세상 왔고 진리를 위하여 증언하며 살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답변을 잘 살펴보시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존적인 문제,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 무엇이 나를 다스리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 세상에 왔고 진리를 위해서 친히 사셨다는 말씀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갔다고 말씀하시는, 아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생명 구원을 위한 희생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왕이신데 진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과연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진리에 의해서 지배받고
진리의 방식을 가지고 진리의 방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진리의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는 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태어났다, 진리를 위해서 오셨다, 진리의 삶을 사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몇 가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진리를 위해 사셨다, 진리의 삶을 사셨다는 말씀이 내가 진리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진리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리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조차 살아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8장에 서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외치신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굴복해서 지금 붙잡히신 것이고, 아버지의 뜻에 굴복해서 지금 신문받고 계신 것이고, 아버지의 뜻에 굴복해서 생명을 위한 희생을 다하고 계신 것이고, 아버지의 뜻에 굴복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에 굴복해서 어쩌면 지금 그 모진 고초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의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 가운데는 아버지의 뜻에 굴복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진리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진리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야가 아니라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하는 희생과 헌신을 다 보여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잘 읽어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한 유일한 길을 내시고 그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그 아버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모습이 거기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또 17장 17절 말씀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두 개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진리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 진리 안에 평강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보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자유함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 길을 사셨다고 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하면 내 자신의 어떤 그 안위와 내 자신의 어떤 만족과 내 자신의 그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강할 것입니다. 진리니까, 내가 좇는 것이 진리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의 그 무엇을 위해 그 진리이신 그분이 진리를 살아내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자유와 우리에게 주어질 거룩과 우리에게 주어질 회복을 위해서 그 진리의 삶을 살아내셨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의 때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때를 아시고 그 길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세상 권력자들이나 세상에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인위적으로 그 때를 늘려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의 때를 좀 늘려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죽음의 길을, 그 희생의 길을, 그 헌신의 길을, 그 섬김의 길을 그냥 걸어가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길들을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내가 진리를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 왔고, 진리를 위해 살았다, 진리를 위해 살아간 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를 위해 살아갔다는 말씀은 결국은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것을 진리를 위해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에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는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하며 이 땅을 살았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라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처럼 진리의 삶을 자신 있게 살아냈다고, 그 진리를 위해서 철저한 희생을, 철저한 헌신을, 철저한 섬김을 하며 살았다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진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였고, 그 진리를 위해서 내 때를 분명히 분별하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너 무엇하고 왔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진리를 위해서 내 때를 잘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하며 살았다고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진리가 무엇이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리를 위해 진리의 삶을 살았다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에게 38절 말씀에서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아니, 지금 진리를 판가름 지어야 되는 심판관이, 진리를 판가름해야 하는 판단관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다 나름대로의 진리를 탐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붙잡는 그 진리라는 것, 잘 생각해 보시면 헛된 진리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고집이 지향하는 진리를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지식이 지향하는 진리를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거죠. 실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사실을, 나름대로의 팩트를, 나름대로의 경험을, 나름대로의 어떤 지적 그 축적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고집 피우지만, 사실 여기 빌라도처럼 도대체 진리가 뭐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진실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말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 그 자유의 진리, 섬김의 진리, 희생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묻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의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실 때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예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쪄든 물든 사람의 대표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는 사람들이 통제하고 통치하고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거기에 명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유익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자기 중심, 자기 권력 유지가 중심에 서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아무리 진리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진리를 탐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진리를 붙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가 얘기하고 있는 진리는 탐욕 가운데 젖어 있는 진리일 것이고 자기 자랑과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진리일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신문에 보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는 19장 4절 말씀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지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결과 나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겠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는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진리를 알아서일까요? 진리를 느껴서일까요? 진리를 그 마음에 담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그 얄팍한 모습은 거기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기 양심을 따르려고 하는 그 충돌과 그리고 책임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같이 충돌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의 삶은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 있긴 하지만 진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과 자기 힘과 자기의 그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 아닌 것을 위해서 진리 가운데서 도망치고 있는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으로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혹시 나도 진리를 추구하며 살았다고, 나도 진리를 탐구하며 살았다고, 나도 열심히 지금도 진리를 품고 싶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진리를 외면한 채 혈기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도 여기 18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제자들 중 베드로는 혈기를 부리며 칼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으로 18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으로 가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진리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예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혈기가 더 앞서고 그리고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대명사로 쓰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그 해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위기가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고난 속에서 처한다 할지라도 능히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충동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상상력이 발동할 때 우리는 그 부정적 상상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질문을 하나님의 엄중한 질문으로 다시 받고 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진실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진리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